오늘 함께 보신 말씀, 우리 구약성경 시편 130편 1절부터 마지막 8절 말씀까지입니다. 시편 130편 1절부터 8절, 제가 가는 성경 구약성경 899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130편 1절부터 마지막 8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입니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오늘도 이 궂은 날씨 속에 함께 하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또 평강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장마가 아마 시작이 된 것 같아요. 오늘 새벽에 아침에 나오려다가 깜짝 놀랐어요. 비가 하도 세차게 와가지고 무선도 못 챙겨서 차까지 가긴 하지만 짧은 시간 비 맞아가면서 이제 정말 본격적인 장마가 왔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때로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여정 속에서도 이렇게 갑작스럽게 비가 와서 대비를 하지 못하는 저희들의 삶의 모습들도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때로 우리의 인생 속에서 만나게 되는 그러한 어찌보면 어려움과 또 수렁에 빠지게 될 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응해야 할지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답들을 찾아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인생의 어려움들을 만나고 절망 가운데 빠졌을 때에 하나님을 먼저 찾는 우리가 돼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저희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의 시편의 기자 역시 큰 어려움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어떻게 말하고 있나요?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라고 그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그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지 않지만 깊은 곳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그 뜻을 본다면 정말 깊은 바닥이나 정말 깊은 어쩌면 그런 심연의 바닷속이나 또한 골짜기 같은 곳, 아니면 이것을 그의 상황 가운데 표현할 때 고통과 압박을 경험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번역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똑같은 표현을 어떻게 말하면은 내가 깊은 물속에서 주님을 불렀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골짜기든지 깊은 바다든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시편 기자가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지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비유적으로 보면 지금 시편 기자는 우리가 말했듯이 앞으로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고난과 고통 속에 있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깊이로 인해서 어떻게 스스로 헤어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지금 빠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 역시도 자신이 처했던 그 어려운 상황들을 시편 23편에서 어떻게 말합니까? 그가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 있었다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죠. 어쩌면 이것도 정말 이 공경 가운데 빠져있는, 이 깊은 수렁에 빠져있는 사람의 표현을 가장 적절하게 표현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쩌면 우리가 인생 가운데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 죽음이라는 문제, 이 사망이라는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죠. 늘 이 죽음 앞에 선다면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 밖에도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각자가 경험하는 많은 어려움과 수렁들이 있어요. 때로는 내가 주님 앞에 잘못을 저지르고 죄 앞에 섰을 때 그 어쩌면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는 순간들도 있고 또 우리의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많은 문제들,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아마 인생의 여정을 걸어오면서 정말 이런 깊은 수렁에 빠지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지금도 나의 상황을 바라본다면 나도 역시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정말 깊은 수렁 가운데 빠져 있다라고 고백하는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오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문법적으로 이것을 본다면 아직 그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에요.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누구를 향해서 부르짖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은 저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절망의 순간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우리 역시도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저희들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론 우리가 많은 문제들을 만나게 될 때 산적해 있는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사람을 만나서 해결해야 하는 경우들도 있고 또한 세상적인 방법으로서 그것을 해결해야 하는 순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 순간에서 가장 최우선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항상 즉각적인 그 대답을 얻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도 역시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이 듣고 계신지 안 듣고 계신지 그 의심스러운 상황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더 간절히 주님 앞에 부르짖고 나의 소리를 듣기를 소망하는 것을 2절 말씀에서 저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그의 모든 상황들이 해결되었는지 아직까지 그가 부르짖는 것을 통해서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라고 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르짖음에 우리는 신뢰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누구를 부르짖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1절 말씀에서는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짖고 있다는 것을 저희에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언약의 하나님을 저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2절 말씀에서 어떻게 하니까 주여라고 하면서 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부르고 있다는 것을 저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나의 삶의 주인이 나의 삶을 책임을 져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가장 연약한 순간, 정말 가장 깊은 수렁에 빠져있는 그 순간 주인이신 하나님, 또한 언약의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면서 지켜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그 간절한 마음 가운데 나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나왔다. 이 기도회 가운데 나왔다는 것은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도 어떤 것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까? 이 간절함이 있다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사실 오늘 날씨가 참 굳지 않습니까? 오늘 목사님과 황 목사님과 잠깐 나가는데 막 옆에 보니까 펜스도 넘어져 있고 막 비바람도 몰아치고 막 사실 참 험난한 날씨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걸음은 주님의 전에 나왔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어쩌면 이 주님을 향한 그 간절함들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 가운데 나아간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쩌면 우리도 인생의 여정 속에서 이 수렁 가운데 빠졌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가장 깊은 곳에, 가장 낮은 곳에 우리가 있다 할지라도 그 순간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고 또 그 순간 주님의 손을 잡고 그 깊은 곳에 나아간다면 우리의 그 신앙의 깊이 역시 그만큼 깊어진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저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혹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이 시간 더욱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에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앞서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뭐 삶의 어려움이나 깊은 수렁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이 죄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절 말씀에서 어떻게 말합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라고 말합니다. 어쩌면 앞에서 1절과 2절의 말씀과는 조금 연관이 있지 않는 말씀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편 기자가 왜 이 앞선 1절과 2절 말씀 속에서 왜 어려움에 빠졌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들여다본다면 오늘 이 3절의 말씀의 그 이유를 우리가 찾아볼 수도 있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은 때로는 알 수 없고 뜻하지 않은 어려움들도 찾아오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는, 오늘 이 시편의 기자가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간절히 나아가는 그 순간들을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순간들이 내가 죄인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시간들이고, 또한 때로는 그 속에서 내가 말씀과 멀리에서 찾아왔던 나의 삶에 어려움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설령 내가 잘못을 하지 않고 어려움이 찾아왔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내가 선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무엇을 발견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서 20장 9절 말씀에서도 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지 않다는 것을 잠언서에서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오늘날 주님께 부르짖으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특권을 가졌기 때문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늘 주님 앞에 선다는 것은 어떤 시간입니까? 다시 한번 나의 삶을 되돌아보는 시간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들은 누군가에게는 괴로운 시간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저 역시도 여러분들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또 우리가 말씀 앞에 온전히 살아야 한다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저에게 있어서 가장 힘든 것 가운데 하나는 어쩌면 내가 전하는 말씀, 제가 전하는 말씀과 나의 삶의 괴리를 느낄 때 그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말씀을 준비할 때도 혹 내 삶이 이 말씀과 거리가 있다면 다시 한번 그 말씀의 삶을 살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며 노력하는 것이 저의 삶의 모습인 것이죠. 때로는 화해가 필요한 곳이 있다면 말씀을 준비하기 전에 다시 한번 그 화해의 자리를 만들고 다시 한번 내 마음 가운데 사랑의 마음이 필요하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붙잡고 나아가며 다시 말씀을 준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섰을 때 나의 모습이 보이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는 늘 오늘 말씀에서처럼 주님을 간절히 찾고 또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처럼 정말 주님 앞에 당당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 말한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당당하지 못한 우리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4절 말씀에서 그것을 저희들의 답을 보여주고 있어요. 4절 말씀에서 어떻게 말합니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라고 하면서 오늘 말씀에 반전을 주고 있어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나의 죄된 모습이 있다고 하지만 그러나 어떻게? 사유하심은 주님께 있다. 용서하심은 주님께 있다라고 저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철로의 역정 저자인 존 번연 역시도 그 스스로가 죄로 인해서 아주 괴로워할 때 오늘의 이 시편 130편 4절 말씀, 이 그에게 위로를 줬던 말씀 가운데 하나였다고 합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용서가 임하지 않으면 우리가 인생 가운데 경험하게 되는 수많은 절망의 순간들 뿐만이 아니라 정말 우리는 어쩌면 영원한 절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보여줍니다. 하지만 감사한 것은 오늘 말씀에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과 또한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 하신 우리를 품으시는 용서의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용서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물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희들을 용서하시지만 오늘 말씀에서 봤을 때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를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을 용서하고 계시다라고 오늘 말씀을 말합니다. 두려워하고 멀리하는 그 마음이 아니라 경외한다는 것은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가며 주님을 높이고 또한 그 자비하심을 깨닫고 주님을 향한 그 존경과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그 경외의 삶을 살고 있는 저희들의 삶인지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주님을 의지하고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경외함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드러내며 살고 있는지를 되돌아봐야 할 것이죠. 혹 오늘 말씀에서처럼 우리가 연약함 가운데 빠질 때 그 연약함 가운데 사로잡혀서 주님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또한 나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을 가리는 나의 모습이 있지 않은지를 늘 살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무겁고 어지러운 마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이 어려움과 죄책감, 무거운 짐을 지고 나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우리를 늘 새롭게 하시고 용서하시는 그 주님을 통해서 날마다 새 힘과 또한 용기, 또 소망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늘 기다릴 수 있는 그 신앙 가운데 나아가는 저희가 될 줄 믿습니다. 5절 말씀에서 어떻게 말합니까?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보는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깊은 절망과 수렁 가운데 있던 기자는 하나님의 그 용서를 경험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어쩌면 그의 상황은 해결되지 않은 그 상황 가운데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어려움 중에 있는 자신에게 임하는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통해서 오늘 말씀 가운데 그는 기다릴 수 있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 영혼이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닌 것이죠. 여호와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을 통해서 말씀을 또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저희에게 말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이 기다림은 막연한 기다림이 아닌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그 기다림의 시간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분명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감을 통해서 어떻게 소망을 붙잡고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라고 말합니다.
오늘의 이 절망 가운데 있는 기자에게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은 어둠 속에서 그 어둠을 물리치는 빛을 발견하게 되는 순간임을 저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말씀의 소망, 또한 말씀이 정말 소망의 말씀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 것이며, 또한 말씀을 묵상하며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얻는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 걸어야 하는 그 삶의 모습임을 다시 한번 저희에게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시편의 기자는 이 말씀을 바라보아야 한다, 또한 기다리는 것을 넘어서 다시 한번 이것을 무엇으로 설명하고 있습니까?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것을 파수꾼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파수꾼은 어떠한 역할을 합니까? 이 경계를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파수꾼이 하는 것이죠. 또한 특별히 이 경계는 언제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까? 밤 가운데 이 경계는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졸음을 이겨야 하며 또한 이 밤 가운데 찾아오는 그 위험들로부터 늘 경계를 서며 긴장을 가져야 합니다. 어쩌면 이 파수꾼에게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 언제일까요? 이 모든 어두움이 사라지고 아침 찾아오는 그 낮 시간대가 그에게 찾아올 때일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삶의 어두운 밤이 지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파수꾼이 간절함을 가지고 나아가듯 우리도 하나님의 그 아침을 찾아오기를 기다리며 소망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소망합니다. 또 그 하나님의 때가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고 우리의 상한 마음을 그 속에서 치유해 주시고 막혔던 관계들을 회복시켜 주시며 놀라운 역사가 그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그 소망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143편 6절 말씀에서도 이 기다림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지금 어떻습니까? 정말 마른 땅이 하나 없이 정말 세찬 비가 계속해서 내리고 있고 또한 비바람이 또한 물어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때로는 이 메마른 땅에 필요한 비가 내리고 또한 바람이 불며 장가지들을 치며 또한 더 건강히 자라나가는 것이 바로 자연의 이치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어쩌면 이 이 장마를 통해서 누군가는 어려움을 바라보지만 또 어떤 나무는 또 어떤 생물은 이 비를 간절히 기다렸을 수도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쩌면 간절함을 가지고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도 그러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가 필요할 때 정말 간절함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 나의 생각 이상으로 넘치게 채워주시고 인도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며 또한 은혜임을 믿음 가운데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을 붙잡고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며 간절함을 가지고 기다릴 때 날마다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기도의 깊이와 또한 넓이가 넓어지고 깊어진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깊은 수렁에 허우적대고 있던 이 시편 기자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용서와 또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 그치지 않고 그 기도가 점점 넓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7절 말씀에서 어떻게 말합니까?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습니다 라고 그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경험, 이 경험이 이제 공동체 전체의 소망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그의 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시편의 기자의 기도처럼 우리의 기도의 그 방향도 점점 더 나아가야 하며 또한 그 넓이도 점점 넓어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교인들을 만나게 되면은 다양한 모습들이 있어요. 때로는 정말 오늘 말씀에서처럼 이 시편의 기자처럼 나의 처했던 상황이 너무나도 힘겹고 어려워서 나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을 발견할 때도 있고 때로는 누군가를 위해서 또 심지어 꽤나 멀리 있는 누군가를 향한 간절한 또한 넓은 마음들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기도 합니다. 개인적인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죠.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를 위한, 개인을 위한 기도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 역시 이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감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또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저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의 기도는 거기에서 결코 멈추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위해, 우리의 교회를 위해서, 또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점점 더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한동안 우리나라에서 이 땅의 교회들, 특히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비춰졌던 모습들은 어떻습니까? 정치와
또 무섭고 헌up됐던 모습들 우리는 심심치 않게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역시도 신앙 안에서 바르게 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나아가지만 우리의 가정 속에서 화평이 발견되지 않는다면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평안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지만 여전히 세계 곳곳에서 전쟁으로 인해서 고통하고 있는 이들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말하는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어쩌면 우리가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기도밖에 없다라고 주님께 말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오늘 말씀은 저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그 시작이 기도여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저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나뿐만이 아니라 나의 가정을 위해, 나의 교회를 위해, 이 땅의 교회와 또 이 나라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저희가 돼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다시 한번 저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까? 마지막 8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 모든 죄악을 속량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가라고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7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풍성한 속량이 있음을 다시 한번 저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넘치게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말씀의 마무리에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을 마지막에 강조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시 한번 나의 모습을 되돌아볼 때 우리는 어떨까요? 실제로 우리가 늘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오늘도 내가 정말 믿음 가운데 잘 살겠습니다라고 다짐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늘 갈대와 같습니다. 우리의 소망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때로는 그 소망이 너무 빈약해서 무너지게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또한 믿음 역시 연약해서 때로는 그 믿음의 자리에서 돌아서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런 연약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구속함은 그 모든 연약함을 덮을 만큼 어쩌면 내가 감당하기 불가능할 만큼 정말 크신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은 저희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시편에 시작하는 큰 제목을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다시 말해 주님께 향하는 우리의 삶이 어때야 하는지, 우리는 날마다 주님께 나아가며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어때야 하는지 저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에게 자유 주시고 새롭게 하실 분은 오직 주님이심을 기억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과 이 세상이 정말 죄로 얼룩져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만 다시 하나님의 그 구속의 은혜가 온 땅을 덮을 때 어둠이 아닌 빛으로 인도하신 그 놀라운 역사를 발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주님께 날마다 나아가며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통해 날마다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